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새 초등학생들도 동시를 씁니까? 동시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네, 그 어린이가 쓴 시를 동시라고 하죠. 네, 그 경산에 있는 부림초등학교 6학년에 주동민이라는 어린이가 쓴 내 동생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이 주동민 어린이가 제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아이가 6학년 때 쓴 시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서 시 써오라 그러면 아마 선생님 모를 거니까 이거 그냥 내세요. 그럼 상 받을 거예요 아마. 내 동생은 2학년 구구단을 못 외워서 내가 2학년 교실에 끌려갔다. 2학년 아이들이 보는데 내 동생 선생님이 야, 네 동생 구구단 좀 외우게 해라. 나는 쥐구멍에 들어갈 듯 고개를 숙였다. 2학년 교실을 나와 동생에게 야, 집에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봐. 동생은 한숨을 푸 쉬고 교실에 들어갔다. 집에 가니 밖에서 동생이 생글생글 웃으며 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밥 먹고 자길래 이불을 덮어 주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나와요. 동생이 이 형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동생에게. 네. 나는 구구단이 밉다. 상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히죠. 왜 이게 기가 막히냐면 나는 동생이 밉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동생이 밉다고 하지 않고 구구단이 밉다 이렇게 쓴 거예요. 참 드물죠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미워요? 구구단이 미워요? 동생이 미워요? 우리는 동생이 미워요. 저도 어릴 때 저는 이제 남매인데요. 저희 누님이 계신데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하셨던 얘기 중에 얘네는 둘만 놓고 나가면 살인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제가 볼 땐 한 3차 내지 4차 정도의 싸움이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일에 굉장히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우리는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일에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잘 아는 얘기죠. 우리 중에 이 얘기 잘 모를 사람 없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익숙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요.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키우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랬고 아벨은 첫 양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귀한 것으로 드렸고 가인은 아마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두고 형제 가운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그 다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하죠. 어디가 변해요? 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귀가 빨개져요. 화가 나면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인간의 첫 번째 분노예요. 첫 번째 화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치심이었어요.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고 숨게 되죠.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숨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내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여러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화를 잘 내죠. 일상적으로 화내고 세상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가족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는 기가 막힌 일은 재미있자고 게임을 하면서도 화를 내요. 집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거 재밌으려고 좋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안 된다고. 그럼 하지 말든가. 근데 그렇게도 화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화가 그 뿌리가 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인한테 그러셨어요. 왜 얼굴에 안색이 바뀌었느냐? 죄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죄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한테 화를 냈을까요? 가인이 누구한테 화가 났죠?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아벨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죠. 그런데 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요? 아벨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내는 화도요 늘 이런 방식이에요. 요새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렇죠. 분노가 화가 나면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한둘씩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학교에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에 한 학생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화가 나면 앞뒤가 없고 선생님도 없어서 선생님도 그 친구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 그 선생님들 사이에도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화나면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학교에 남자 선생님 한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아주 등치도 좋고 힘도 세 보이는 해군 특수전단 UDT 대원이었던 선생님이 오셨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저 선생님이 해군 특수부대에 있었던 선생님이래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됐죠. 그런데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학생이 지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좀 해보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를 했대요. 너가 그렇게 좀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한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하셨나 봐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내가 보니까 너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다. 왜? 내 앞에서는 조절이 되잖냐? 내 앞에서는 조절이 되는 걸 보니까 너는 장애가 아니야. 이제 누가 너한테 장애라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 왜? 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이 대상이 돼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화내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마동석 앞에서 화내기 어렵습니다. 누가 마동석 앞에서 화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는 마동석 앞에서도 그냥 똑같이 화가 나야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근데 마동석 앞에서는 화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장애 아니죠. 화는 강한 사람한테 내지 못해요. 약한 사람한테 내죠.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저한테 화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화내요? 약한 사람. 그래서 대부분 누구한테 화낼까요? 가족한테 화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나보다 힘이 적은 동생, 착한 엄마. 엄마가 너무 세면 화를 못 내지만 엄마가 착하면 화를 내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가 흘러가는 방향이 미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화는 하나님한테 냈는데 미운 건 아벨이 미웠어요. 저 녀석이 없었더라면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아벨을 들러 가자고 해서 거기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사이에 일어났다는 건 너무 비극이에요. 인류 최초의 이 살인이라는 비극이 출발점이 제사였다는 것도 비극이고, 그리고 그것이 형제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도 너무 비극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여러분이 진짜 미워하는 대상 누구예요? 북한의 김정은? 아니면 지금 죽었지만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악당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워하는 대상은 사실은 가족에 있죠. 가인과 아벨이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미워하는 대상은 학교나 저 밖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미워할 이유 사실 없어요. 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진짜 미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가족 안에 있어요.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자 훈련도 줌으로 해요. 집에 앉아가지고 화면을 켜놓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강사가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물어보죠. 내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위를 둘러봐요. 그리고 목사님 잠깐만요. 왜? 문 좀 닫고 올게요. 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요. 엄마. 아니면 우리 동생이요. 동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왜 비극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조차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본능이니까. 예.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노력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 몰랐죠? 어떨 때는 진짜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 미워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나는 진짜 저 자식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쟤한테 끌리지? 미워하는 게 잘 안 돼. 이런 적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잖아요. 오늘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누굴 미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학교 안에, 또 교회 안에 계속 비극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학교가 어때요? 여러분의 학교가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온갖 미움과 악한 일이 벌어지는 공간입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구를 왕따시키는 일이 요새 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 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비극이 가정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로, 죄의 열매로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가족 안에 그것 때문에 불화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죄의 열매, 이 죄로 인하여 빚어진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모르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이전에 없었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사랑의 원자탄까지는 못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늘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자꾸 동생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여기 있는 동생들에게 죄송해요. 저도 동생이에요. 말 안 듣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냉장고에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냉장고에 놔뒀는데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를 냈죠. 귀가 새빨개져서 누가 먹었어? 근데 동생이 저기서 텔레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먹으려고 내가 사놨는데 네가 왜 먹어?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름 써놨어? 이름 써놨냐고. 이름 없으면 주인 없는 거지. 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몰라서 먹었어.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름 써놨어? 그럼 주인 없는 거지. 화가 나죠. 밉죠. 그래가지고 너무 착한 형이야. 아까 주동민처럼 착한 형이에요.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런 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정말 너무 밉습니다. 저 녀석을 좀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아주 이번 기회가 잘 되었다. 이번 기회가 동생의 버릇을 고쳐놓을 수 있는 기회다. 아주 동생을 오늘 박살을 내놔라. 저 녀석이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못하도록 아주 짓 밟아놔라 라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그건 마귀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동생이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요? 야, 저는 하는 말마다 얼마나 저렇게 미워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요, 100% 뭔지 아세요? 네가 용서해, 네가 사랑해, 그런 마음을 주세요.
100%예요. 그 이상하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절대로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않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 강남 선화목적의 어른 성도님들께 제가 지혜를 하나 드릴게요. 부부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이것이 믿어진 게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냥 수련회 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들 중에 한 가지가 미워하는 친구에 관한 거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다닌 친구 중 하나가 있었는데 유독이도 그 친구 하나가 싫었어요. 생긴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걔가 교회 오는 것도 싫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쟤는 절에 다녔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를 나와? 교회 나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여름 수련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애를 보는데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뿅뿅뿅 막 이렇게 나가게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밉고 여전히 싫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밉고 여전히 싫은데 그 한 가지 변화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친구를 미워한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괴로운 마음이 커지니까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모르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친한 친구가 되었단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 분노의 뿌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화잘 내고 누굴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뿌리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분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고 나니까 우리 안에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 제자훈련 교재, 제가 청소년들하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도 그렇고 어른들이 쓰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 밑에서 자랐어요. 고모가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이 조카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모가 고마운 고모인데, 첫 번째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고모가 진짜 싫어하는 것은 이 조카가 교회 갔다 오면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자꾸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돌아오면서 또 오늘 들어가면 고모랑 한바탕 싸우겠지, 이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데 집 앞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대신에
예수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들어가면 또 싸울 것 같아요. 고모가 나한테 또 소리 지르고 화낼 것 같아요. 저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랬습니다.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고모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왔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그날도 잔소리를 하고 교회 갔다 왔냐고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막 고모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해, 그랬을 텐데 그날은 화내는 고모 눈가에 주름살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나면서 우리 고모 많이 늙었네, 고모 미안해, 나 키우느냐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고모를 와락 끌어 안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고모가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고모랑 조카가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그날 그렇게 집에 들어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고모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끊임없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마음에 미움이 쌓여요. 그것 때문에 학교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직장 관계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그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해요. 가정 안에 사랑이 당연하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 안에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 안에도 화해하고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학교가, 직장이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혹시 분노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잘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 이 죄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쉽고,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화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학교 안에, 또 회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 용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